네, 오늘도 열왕기하서 1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는 요엘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제 역사서로 돌아가서 이 선지자들이 말씀을 외칠 당시에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과 또 이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 영적인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역사서와 이 선지서를 같이 살펴보아야 이 역사도 이해할 수 있고 이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역사서와 선지서를 따로 읽고 묵상하다 보면 역사서 가운데 이 영적인 분위기를 이해할 수 없고요. 또 이 선지서에서는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왜 이런 말을 하는지도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볼 때는 반드시 그 시대의 선지자의 말을 같이 들어봐야 그 시대를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하서 15장 말씀에는 이 북쪽은 예후 왕조의 세 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었고요. 또 남쪽에는 우시야가 왕으로 있을 때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에는 우상과 음란의 죄가 가득하고 이 남쪽에 있는 우시야 왕은 교만함으로 문둥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들과 지도자들이 바른 길을 가지 않고 이 하나님을 멸시하게 될 때 이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은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물고 먹는 이 반역과 반역이 반복되는 혼란의 시절을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열왕기하서 15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이 남쪽의 아사랴, 이 우시야 왕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이 남쪽에 시집을 와서 온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 우상의 잔해를 다 없애버리고요. 나름대로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려고 애를 썼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 때 이 남쪽 유다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번창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서 1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은 16살에 왕이 되어서 52년을 다스렸으니 68살까지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우시야는 선한 왕이었지만 나중에는 문둥병이 걸려 죽는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의 이 자세한 사역에 대해서는 이 열왕기하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우시야 왕의 자세한 사역은 역대하서 2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의 자세한 사역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대하서 26장 말씀을 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하서 26장 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야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은 다행히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야 하는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만나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고요. 그 나라가 형통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이 모든 나라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고요. 잃어버렸던 땅들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웅덩이를 파고 농사와 목축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므로 이 백성들이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시야는 나라의 국방에도 신경을 써서
무기를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성벽을 건축함으로 나라도 든든하게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제사장의 일까지 탐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서 분향을 하는 일까지 이 우시야 왕이 하려고 할 때 이 제사장들이 말리게 됩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구별한 직분이기 때문에 왕이라도 할 수 없다고 말리게 되는데, 이때 이 우시야가 교만해져서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힘으로 이 제사장들을 밀치고 성소에 들어가 분향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이 하나님께서 이 분향하는 우시야 왕을 바로 징계하심으로 이마에서부터 문둥병이 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서 26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또 이 제사장들까지 무시하면서 불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 왕을 심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고 복을 받을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이 우시야 왕은요, 그런 겸손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시야 왕은 참 안타까운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이 우시야 왕이 너무 지나치게 교만하게 되는 바람에 그 개혁과 부흥의 기회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때부터 이 남쪽 유다도 타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이 남쪽 유다를 심판하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6장 말씀에 보시면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받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문둥병으로 죽던 해에 이사야가 큰 실망을 하고 절망 가운데 낙심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백성을 위해 누구를 보낼고 일꾼을 찾으시는데 이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이 선지자로 헌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남쪽 유다를 심판하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우시야 밑으로 악한 왕들이 줄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 나라의 일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큰 일을 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연수가 오래된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요. 또 직분을 받을수록 더 겸손하게 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신실한 일꾼, 겸손한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에는요, 이 북쪽 이스라엘의 혼란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가 죽고 이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인 스가랴가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반역이 일어나고 이 살룸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 예후 왕조의 4명의 왕들, 이 요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이 스가랴 왕은 이 물질과 우상 때문에 타락한 왕조가 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봐왔던 아모스와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하나님 말씀을 외칠 때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외쳐도 이 왕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힘 있는 자들은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서로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지켜주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권력 다툼을 하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지키지 않으시면 결국 힘 있는 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난장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룸이 반역을 해서 왕이 된 뒤에 자기 힘으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시면 한 달 만에 이 머나헴이 또 반역을 일으킵니다. 가디의 아들 머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살룸이 왕이 된 지 한 달 만에 머나헴이 살룸을 쳐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요, 자기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아수르란 나라를 불러와서 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므나헴은 힘이 없으니 싸울 수도 없고 부자들을 독촉해서 은 1000달란트를 세금으로 바치게 됩니다. 은 1000달란트면요 1톤 트럭 36대 분의 은입니다. 다 빼앗기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시면 10년을 다스리다가 그의 아들 부가히야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는데 또 2년 만에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베가라는 사람이 또 이 부가히야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이 베가가 20년을 다스리지만 악을 행함으로 또 아수르 왕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9절 말씀에 보시면 나라의 절반을 다 빼앗깁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랏과 갈렐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북쪽 지역을요 다 빼앗김으로 이 나라의 절반을 이 아수르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미 나라의 국운은요 기울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서로 그 남은 자리를 차지하려고요 또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0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이 호세아가 또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은 44년 동안 4번의 반역을 통해 정권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을 섬기고 음란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들과 힘있는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 계속해서 반역을 꿈꾸고 있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 우상을 섬기고 음란을 행하다가 이 주위의 강대국들에게 짓밟히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아모스 선지자가 왕궁에 가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외치면 이 왕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그 입 다물어라 어디 왕궁에서 함부로 설교하느냐 하면서 위협을 하고 책망을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찢어졌으나 도로 나게 하실 것이라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이라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외쳐도 아무도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북쪽 이스라엘이요 역사 가운데 멸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역사서를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은 절대로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보면서요 이 선지자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을 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복이 임하기도 하고요 말씀대로 재앙이 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이제 너희 앞에 2가지 길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생명과 복을 얻는 길을 가기를 바란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행하게도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고 또 세상의 힘과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가다가 결국은 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과 우상은 늘 가까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은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시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돈과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즐기며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보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요 똑같은 실수를 하고 똑같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바로 그런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먼저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지혜를 얻고 어리석은 길을 갔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지혜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을 받기도 하고 또 가장 큰 책망을 들어보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라는 지혜자입니다. 이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남들이 가지고 싶은 것들 다 한번 가져보고 또 그 가진 것을 다 잃어보기도 했던 이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사의 교훈입니다. 오늘도 이 역사서를 살피면서 우시야 왕같이 교만하지도 마시고요. 또 북쪽 이스라엘 왕들처럼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내게 주신 것을 족한 줄로 알고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인의 길, 복 있는 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의 평안을 위해서, 또 섬기는 교회와 가정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게 하시고